제 소시적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집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조금 이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삼남매가 세 명이 같이 조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자기의 진실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싸우다가 이 카세트 플레이어 얘는 아시죠? 그걸 눌러놓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이 옳은가 증거를 남겨가지고 이거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막 싸우다가 막 카세트에 서로 말하면서 막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제 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그 정도 되었는데 누가 맹세하는 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 삼남매가 싸우면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소시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맹세와 관련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동생들과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맹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이 맹세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맹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맹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다른 말로 조금 고상하게 서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나 사람들 사이에 맹세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뭔가를 진실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떠한 사실의 증명성을 그렇게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점점점 이렇게 약속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약속 지킬게. 믿어. 진짜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뢰감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내 약속 믿어줘.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 사회에서의 맹세는 변질이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왜 합니까?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모든 약속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맹세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맹세하면서 무엇을 걸고 맹세했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울수록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까 레위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는 하늘, 하나님 만드신 땅, 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이러한 것들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질됐다고 말씀드렸지요.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야. 이건 안 지켜도 돼.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맹세에 대한 더 자세한 모습은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한번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까지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제가 변질된 그 유대인의 맹세 문화가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유대인들이 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왜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될까요? 왜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될까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고 제단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맹세는 확실히 하겠다는 어떠한 약속의 표징입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있고 특정한 것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왜 성립하게 되냐고요. 유대인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성전에 보면은 어떠한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놋도 있지만 더 아주 지성소 같은 데 가다 보면 꼭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어떤 거룩함을 더 상징하는 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 제단보다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도구죠. 근데 제단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더 신성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폈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망을 잘 피해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형상이 맹세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맹세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은 줬으나 무엇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맹세 안 지켜도 돼. 내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아니잖아. 이러한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세한 규정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맹세 왜 합니까? 상대방에게 확실한 어떠한 그 약속의 그 표징으로서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안심시켜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가 지켜야 되는데 속마음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척 맹세는 하지만 어때요? 성전의 금이나 제단으로 해가지고 성전의 금이 아니다. 성전 위에 아니 제단 위에 예물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 맹세 안 했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러한 이상한 논리,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변질된 맹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부 다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하등 차별이 없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켜도 안 된다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반영된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세를 완전히 금하신 것일까요? 특별히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맹세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에 종들에게 맹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요셉도 형제들에게, 다윗도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더라도 마태복음 26장 그 63절과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맹세를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 던졌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맹세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맹세가 금지된 것일까요? 자, 또 맹세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선서,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선서나 서약,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서나 어떠한 서약하는 거 완전히 거부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SNF가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맹세를. 그리고 16세기 개혁 시대에는 그 제세례파,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서약 거부했습니다. 또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 이들도 맹세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어떠한 그 선서 전부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히 모든 맹세를 금한 것일까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맹세는 해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가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그 사악한 본능이 발휘되는 맹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맹세, 헛맹세.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 당장 지금의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당장 내가 그 공경한 가운데서 빠져나갈 이 방책으로서 헛맹세, 거짓맹세 하기가 쉬운데 이런 맹세 예수님께서 오용하고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 너무 문자적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때의 신실성을 의미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예, 아니요. 이렇게 딱 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한 말 가운데 예, 아니요 이 말 가운데 진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되라.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맹세가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맹세할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하고 급하니까 맹세를 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풀어지고 조금 이기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마치 화장실 갈 때 급할 때는 맹세한 걸 철떡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고 화장실 다녀와 가지고는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 이것은 피해야 된다. 맹세하지 않더라도 예, 아니요라고 말해도 여기에는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두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생들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맹세할 필요 없이 이런 걸로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진실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아니요. 다른 거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안심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말의 신용을 가진 사람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를 거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됐을 때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맹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퀘이커 교도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성경의 구절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법정에서 맹세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방 정부나 미국 중앙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퀘이커 교도들은요, 그들의 말이 신뢰감이 있다는 그러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냥 법정에서만 선서 거부한다고 땡깡을 놓는 그냥 맹목적인 관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잘 지킨다는 퀘이커 그 교도들에 대한 평판이 이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이 진실임을 확실히 약속하면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보다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서 이 퀘이커 교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것이 만들어졌겠습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예수님 말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냥 그 신학적으로만 이러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언어 생활 속에서 야, 이 퀘이커 교도들은 약속 잘 지키는구나. 나는 그러한 평판을 얻었고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보다 더 약한 서약이 퀘이커 교도들을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퀘이커 교도들만큼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진실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은 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치적인 그런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벌써부터 이 정치계는 벌써 총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으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봐라. 그 사람의 공약을 봐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들 보십시오. 공적인 약속인데 빈 껌때기 약속이 될 때가 많습니다. 빈 말이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알맹이 없는 빈말, 선거 때 그다지 표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빈말,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빈말로 끝나버리는 공약에 대해서 식상하고 불쾌합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판에서만 빈말이 많겠습니까? 기업은 물건을 판매할 때 빈말을 합니다. 과대 포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킬 의도도 없이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맹세를 가장 많이 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맹세했던 부류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상인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맹세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상인들만 빈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빈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빈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강조형 형용사가 있습니다. 부사인가요? 그냥 강조하는 말이 첨가가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언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철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들의 세계가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석합니다. 자, 이 언어 철학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빈말이, 헛된 말이, 속임이 난무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말이 진실되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말에 빈말이 없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맹세할 때 예수님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머리카락 가지고도 맹세를 했나 봐요.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게나 희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유전적으로 3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많았는데 정말로 머리를 검게 할 수 있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맹세할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머리카락 붙들고 맹세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성만 가진 인간인데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자꾸 왜 맹세하느냐. 예수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뭘 강조하신 거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못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머리카락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 머리카락 검게 하거나 희게 할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능력도 없는 인간 존재가 왜 머리카락을 가지고 헛맹세를 하느냐. 이러한 헛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쉽게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서약이 필요합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도 결혼 서약을 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맹세를 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선서, 이러한 맹세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적으로 아무 맹세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빈말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정말 이러한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이 신뢰가 있는지 개인마다 전부 다 금융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매깁니다. 또 세계적인 기구들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신용이 있는지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 신용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거 정크라고 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말도 신용도가 낮은 그러한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언어 신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빈 말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언어 생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